유엔이 사용하는 인구 성장률 계산식에 의하면 노아 시대엔 인구가 약 2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온 뒤로 약 16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돼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계획을 품으시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비케 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심판과 이를 예비하신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이유의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또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지요. 성경을 읽는 이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경 학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이러한 난제에 대해 여러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창세기 강의 말씀으로 명쾌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지요. 유독 아담의 정통 계보인 셋의 후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사랑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되었지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통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의 오염을 막으셨죠. 하나님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도 네피림, 고대의 용사라 부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남자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그들 중의 일부는 에덴 동산과 지구를 오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한 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쫓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오고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 둘째 부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첫째 부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따라 이 땅에 정착한 아들들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녀들을 네피림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자유로이 오가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녀들이 바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생명이기에 스스로 육을 취하고 받아들이면 육이 틈탈 수 있었지요.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이 땅의 여인들을 보았을 때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육에 물들게 되자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욕을 쫓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게 이르렀습니다. 둘째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은 영의 질서와 육의 질서를 모두 어지럽힘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문란한 행동은 금세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됐지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거의 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도 준수했고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자 이 땅의 사람들도 쉽게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중대 결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에 예고 없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과 영계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수명이 영원했을 텐데 육의 사람이 된 후에는 한정이 되었지요. 이러한 수명의 변화는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육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900세 이상의 수명이 단번에 120세로 단축된 것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꾸준히 단축됐습니다.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미터스에서는 실시간 전 세계 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홍수 심판 당시의 전 세계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시 이 땅에는 셋의 후손뿐만 아니라 가인 계통의 후손들과 아담의 또 다른 아들들의 후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엔이 사용하는 인구 성장률 계산식에 의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세대당 아들 셋, 딸 셋씩을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노아 시대엔 인구가 약 2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자녀를 수백 년 동안 낳았기에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 인구를 수십억 명으로 본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셋의 후손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지요.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며 여자는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정욕과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빴지요. 자기 부족과 불악의 이익을 위해 싸움도 불사했습니다.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또 했습니다. 죄악이 매우 빠르게 번져서 그때 당시의 죄악이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경작의 초기에 벌써 이처럼 심히도 변질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먼저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1차 경고를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결국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진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던 전날 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인 1천여 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지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었지요. 다니엘이 이 글의 해석을 맡았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했지요. 이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은 망했으며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의 멸망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하는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죄악이 심히도 관영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런 동물의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이를 섬겼습니다. 집안을 장식하거나 몸을 치장하기도 했지요.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은 한낱 피조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합당치 않지요. 더구나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인데 영이 없는 저 차원의 피조물을 섬긴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상이 되어 숭배받는 동물들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동물들은 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빠진 것일까요? 물에 사는 동물들은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대거 진출하거나 바다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육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육지와 하늘의 동물들로는 쉽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바다의 동물들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려 하신 둘째 이유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동물들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소유물로 만들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육축을 가졌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지요. 따라서 육축 즉 소유물로 인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가지려는 사람, 많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전에는 육축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육축들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속했기에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인간 경작 자체를 후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지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땅을 오고 가면서 육에 물들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자 크게 상심이 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계획을 품으셨고 대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태어났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녹과 100여 년간을 함께 살았지요. 그러니 라멕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녀들도 어찌하든 진리로 양육하려고 했지요. 또한 노아의 할아버지이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대홍수 심판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었지요.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이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자녀를 낳았던 것일까요? 노아는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했던 노아가 500세가 다 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요. 이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장차 대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에 자신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이 시작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자신의 삶을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처럼 노아가 의로운 삶의 본을 보였기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심판을 면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들 역시 노아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지요.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었다 해도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사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이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아내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가족들은 일부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해도 여러분이 이 제단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구원과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계속 죄악을 쌓으면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마임이었습니다.